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8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하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동일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랜 기간 코로나로 얼굴을 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몸은 거리두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멀어진 마음 또한 붙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더욱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세요. 또한 하나님,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안에 소망을 찾으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균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주시는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역시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과 그 일의 결과가 있기 마련이죠. 무엇인가 원인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우리는 반드시 원인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또한 어떤 결과이든지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역시도 이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인이 발생하자 피조물의 순종, 곧 창조라고 하는 결과물이
도출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원인을 통하여서 빛이 존재하는, 빛이 순종하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이 인과응보의 의미와 조금 맥을 같이 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 중고부 친구 중 이 나비 효과의 의미를 잘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할 때 발생하는 그 작은 바람, 굉장히 미약한 그 바람이 지구 반대편에서의 태풍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흐름, 움직임이기 때문에 나비가 이렇게 작은 바람을 일으켰을 뿐인데 그 바람이 흐르고 흘러서 지구 반대편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 바람이 태풍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나비 효과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작게 좁게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이 고통을 주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원인들을 계속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 그 최종적 원인에는 바로 우리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죄가 처음에는 그 크기가 매우 작은 듯 보여지지만 마치 나비처럼, 나비의 그 허망한 날갯짓처럼 작게 여겨지지만 이 작은 죄는 나비 효과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의 결과를 안겨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맨날 짓는 죄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혹은 내 자신이 세운 나의 목표 혹은 내 다짐에게도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사실 이 불순종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만큼 무거운 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순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요. 이 한 번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만들었고 온 인류가 타락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러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작은 말들 하나하나를 항상 조심해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욱 큰 고통과 슬픔, 아픔을, 어려움을 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모습들을 그닥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내 개인의 욕심이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작은 죄 정도는 지을 수도 있고 눈 감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소한 거짓말이나 작은 속임수나 아까 목사님이 예를 든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작은 일들 등을 우리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학개서의 말씀은요,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던 때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 2차 귀환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라고 마음을 모을 시작을 하고 준비해 나가던 그때를 기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선지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또한 무너졌었지만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사실 큰 문제는, 어려움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왜 선지자 학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했길래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납득이 됩니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듯 원인과 결과,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은요, 그 원인과 결과가 정반대되는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거두는 것은 적고, 많이 먹고 많이 마셨는데 배부르지도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고, 옷을 입었는데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모이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나쁜 결과, 좋지 못한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좋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다면 그 원인은 씨를 많이 뿌렸다, 먹고 마셨다, 옷을 입었다가 아니라 또 다른 원인, 더 궁극적인 원인이 분명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진짜 원인, 그 원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4절과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9절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 하반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내 성전은 너희가 짓지 않으면서 너희들만 판벽한 집, 즉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호의호식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구절들이 하나님이 야, 왜 너네만 좋은 집에서 살아? 내 집은 왜 안 지어줘? 하고 땡깡 부리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은 너희의 중심은,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나 여호와에게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그저 먹고 마시는 일, 더 좋은 집에 사는 일,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일, 더 좋은 성적을 받는 일, 이런 것들에 너희의 목숨이 달려 있느냐? 너희가 고작 이런 것에 목숨을 거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조금 대변해 보자면 지금껏 이방 민족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많이 누리지 못했고 많이 가지지 못했고 먹고 살기 바빴던 이 백성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살 수 없으니까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그런 것들도 너희에게 중요하겠지만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다는 것이죠.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더욱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껏 이방 민족의 땅에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우리의 죄악들, 잘못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며 그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야말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많이 뿌려서 많이 거두고, 많이 먹고 마셔서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내 만족을 채우고, 좋은 옷, 따뜻한 옷을 입어서 내 몸을 보호하고 내 주머니에 더욱 많은 돈을 채우려고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빨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집 짓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심히 하죠, 잘하죠, 빨리 하죠, 즐겁게 하죠,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눈 깜빡하면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경험들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빠르다라고 하는 표현, 너희가 집 짓기에 빨랐다는 것은 너희가 그 집 짓는 것에 온 마음을, 온 정신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질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같이 내 쓸 것, 내 누릴 것에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중심에 돈과 재물과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뜻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돼 보겠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저기 멀리 계십시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 제 마음대로 하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경고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오늘 두 번이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 스스로 너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같은지, 아니면 그저 자기의 만족을 따라 사는 이방 민족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희가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권면해 주시기를, 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친구들,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이 제단을 다시 다시 건축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방법은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쌓아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더 이상 내 것, 내 누릴 것, 내가 먹고 마실 것, 내 생명, 내 목숨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할 진짜 가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당사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우리가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와 환경 가운데에서 물론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 모든 원인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많은 것을 차지하게 한 그 무언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에게 그러한 죄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것을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노력을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거두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더욱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욱 우선했던 그 어떠한 것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두고 살아가며 그것에 열심을 내며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였지만 주님, 그러한 것은 우리의 참 만족이 될 수 없음을, 참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예배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가정과 생업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 얘들아. 여기는 차안이에요. 선생님이 오늘 늦게 퇴근해서 지금 급하게 선생님 차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잘 지내고 있나요?
원격 수업하랴, 학교에 나가랴, 수행평가 하랴, 시험 보랴 너무너무 정신 없을 텐데도 잘 적응해 나가는 너희를 보면 정말 대견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이제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니까 점점 어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제 너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선생님들이 생각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표현 다 못해도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잘 기억해주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언젠가 이제 수련회 가서 밤새 수다도 떨고 재미난 곳에 다 같이 놀러도 가고, 또 무엇보다 주일 예배 끝나고 같이 밤들 모임 하면서 매일매일 매주 얼굴만 보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항상 몸 조심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할게. 안녕.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